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라고 하는 한국의 말에 유익하고 좋은 말들 많죠. 선물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 참 좋은 것입니다. 선물과 은혜를 주고받고 받는다라고 하는, 명절이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잘못 쓰면 서로 치고받는 그런 받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인데도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서로 용납하라 라는 뜻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라.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한 지붕 안에 두 식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본토 출신,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세계 각국에 모여가지고 자기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습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 유태인들이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또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인타운, 차이나타운, 요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어디든지 흩어지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전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다양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아주 심각한, 나중에는 갈등이 야기되어서 14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죠. 14장 그냥 한 장 전이니까 쭉 보시면 알겠지만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마라, 3절 말씀에 비판하지 마라,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무슨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도 비판하지 말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14장 전체가 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주후 49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 흘렀을 때 글라우디우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쫓겨나가게 되죠. 로마 지경 바깥으로 또 쫓겨나갔었는데, 그로부터 5년도 못 돼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쫓겨갔던,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한 지붕 안에 두 식구로 사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심지어는 편견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편견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견들이 다 같죠.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라고 합니까? 우리 발에 반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이즈가 작다는 뜻이지. 왜소하고. 그래서 놀리면서 원숭이 같은 이런 식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가 편견으로 자리 잡는 거죠. 이런 편견 많이 깨졌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뭘 떼버려라, 이런 식으로 명절 때 남자들이 부엌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이런 말 여성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앞에서 TV 앞에서 화투 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명절 일상이었는데 이런 편견들이 다 우리 민족이니까 같을 수 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그 편견마저도 로마인 이방인 출신하고 유대인 출신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였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무슨 문제? 먹는 문제, 음식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음식 문제로 아시겠지만 그 이방 지역에서의 고기들은 일단 우상 숭배, 우상의 제단한테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중에 유통된다. 이게 일반적인 고기 유통의 흐름이었습니다. 우상 앞에다가 제사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팔리는 거예요. 그냥 도축장에서 곧바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거쳐야 정식 판매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인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저거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 먹지 마라. 심지어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까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채식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사람을 더럽히지 먹는 것이 음식이 사람 더럽히는 것 아니다.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하면서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해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로마 교회가 심지어는 갈라지게 생겼어요. 교회가 여러분 갈라지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화 유지군으로 파병하는 문제로는 교회가 안 갈라진다고요. 평화 유지군을 지금 15진 15번째 15번째 부대를 파송해요. 우리가 얼마나 세계 각국에 2,000명이 넘는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흰색 모자를 쓰고 유엔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파송되어 있거든요. 가가지고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그리고 한의학 심술도 해주고 마을길도 넓혀주고 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한류입니다. 새로운 한류예요. 한국인들에 대한 선한 소망을 품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다국적군으로 파송하는 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고 하는 소리를 역사 속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뭐 BTS를 미국에 2번, 어디 중동에 몇 번 파견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가 쪼개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교회를 힘들었게 했던 것은 이 음식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이 음식 문제가 전부만은 아니었던 것이 오늘 1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장이죠.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추석 당일이 중요합니까? 전날이 중요합니까? 뒷날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추석 당일날은 시댁에 가야 됩니까? 친정에 가야 됩니까? 다들 다른 출가 외인이어서 이것도 편견이죠. 출가 외인이어서 메인 추석 당일날은 시댁에 가야 되고 그날 저녁에나 찌끄러기 시간에나 친정에 가야 된다면 아마 이 시대의 가정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시댁 가는 게 추석 명절 지키러 가는 거였고 가가지고 한 2, 3일 있다가 왔는데 요즘은 딱 가서 점심 한 끼 딱 먹고 돌아오고. 저도 어제 명절 평일날은 토요일이니까 제가 절대 토요일날 안 절대라고 하는 말 제가 안 쓰지만 토요일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주일 준비한다. 핑계가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불러도 저는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명절이 딱 끼니까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조금 늦은 아침 식사를. 그래서 아침과 점심 그 사이에 한 끼를 같이 하고 그냥 다 자기 집으로 가죠. 뭐. 두 끼도 안 먹어요. 두 끼도. 그래서 한 끼 먹고 그렇게 가는. 그런데 추석 당일날이 중요하냐? 아니면 전날이 중요하냐? 끝난 다음에 우리 월요일 내일은 대체 휴일이었던 내일까지 명인절이잖아요. 그 내일 점심은 우리 또 신종열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신종열 목사님 다른 교회 가 계셔서 그 가족들이 다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니까 또 내일 점심시간을 약속을 잡았어요. 보세요. 중요한 날은 어느 게 중요한 날입니까? 명절 끝날 끝 무렵에 만나는 만남은 아주 얕은 만남입니까? 설렘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날짜 가지고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음력으로 9일날하고 10일날은 이사도 안 가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부동산도 안 사고 매매도 하지 않고 여행도 하지 않고, 음력 9일날하고 10일날이 손해가 없는 날, 곧 날 잡아가지고 같이 만나고 결혼도 하고, 손 없는 날, 손해 없는 날, 마귀가 사탄이 해코지 않는 날, 어느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은 중하지 않게 여기는 게 교회 안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그렇죠. 유대인 출신들은 어떤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6월절의 흔적, 6월절의 느낌을 갖는 교회의 새로운 절기. 그렇죠? 새해 첫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장막절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또 이방인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5일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인데 그날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 확정하여,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날짜가 다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데 자기가 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것 뿐인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불편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서 비판하지 마라 무슨 몇 번이나 14장에 5번이나, 그리고 14장 15절 말씀,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제 아예 비판하지 말라도 아니고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문 핑계 대고 그동안 우리 갈비찜 좋아하잖아요. 갈비찜. 그리고 뭐 전 부치는 거 좋아했는데, 집사람하고 며느리가 다 있는데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요즘 조상들도 기름진 음식 안 먹는다고. 조상들도 기름진 음식 싫어한다고 신문에 정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기 편해요. 평상시에 내가 먹기 싫었었는데 나는 그냥 이 혈관 깨끗하고 피 잘 돌게 하려고 그냥 나물만, 채소만, 섬유질 많은 걸로만 막 고집하다가 이제 됐다 싶어서 아내한테 대놓고 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어떻게 명절에는 전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졌어요. 어떡합니까? 며느리하고 집사람이 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거든. 근데 그 음식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신명기 14장에.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 하니까, 돼지는 굽이 안 갈라져서 통굽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만약 가족들한테 새로 며느리를 맡고 사위를 맞았는데 우리 집안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해서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도 잠잠하는 날이 없을 거라는 거죠. 먹는 것 갖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전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심지어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14장 20절 말씀 어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데. 미얀마 우리 팀 2번, 미얀마에 단기 선교 2번 갔잖아요, 비전트리. 그런데 미얀마에 가면서,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생각에 우리 팀은 절대 가서 고기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떤 원칙을 정했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젊은 세대들이 함께 미얀마의 단기 선교 비전트리 가면서 무슨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까탈스럽게 굽니까? 하고 지도부하고 충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옆으로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너와 너희들 제자들과 스승을 다 포함해서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런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15장으로 딱 넘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음식 문제로 가지고 교회를 막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음식 가지고 가족들과 불화하지 않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딱 결정을 해줘야. 그렇잖아요. 요즘 다 밖에 나가서 먹고 싶어 하죠. 여러분, 누가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해가지고 막 기름 붙이고 전 붙이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뭐 3대, 4대 모여가지고 한 50명, 100명씩 그렇게 명절을 지키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점점 안 모으려고 하고 자녀들 다 너희들 괜찮다. 한 끼만 먹고 얼른 가서 나머지 이틀 동안 뭐 하라고요. 제주도도 가고 태국으로 베트남으로도 가고 해서 해외여행하고 너희 가족들끼리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하루 한 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뭐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몇 시간 잠깐 놀다가 그리고 다시 귀향하고 이러한 것처럼 이것을 정해주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원어에 보면은 마치 빚을 진 그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를 세워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2절 말씀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3절 말씀에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마땅히 담당해야 되느냐? 약점을 왜 담당해 줘야 되느냐? 14장 앞으로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14장 3절 후반부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14장부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14장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완악한 자를, 죄인을, 하나님과 심지어는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마땅히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사랑하셨다, 구원하셨다. 우리가 미련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는 영화롭게 해주지 않으셨느냐? 영광 받게 해주셨지 않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받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고 날마다 실수했잖아요. 날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귀한 말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길이 참고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서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 첫 번째가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뜻이 같아지는 것. 서로 뜻이 같아지는 것이 서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뜻이 같아지는 것, 의지가 같아지는 것, 생각이 같아지는 것, 계획이 같아지는 것.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많은 우리 식구들이 저하고 이제 10년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어때? 담임 목사님은 어때요? 바람 부는 날도 머리카락이 안 흔들리는 사람이야. 옆에 2mm만 자라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이거 영화 아저씨라고 하는 그 누구죠? 현빈이었나요? 영화에. 와, 원빈이었죠. 예. 원빈이 머리 밀듯이. 오늘 아침에도 밀어갖고 약간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잖아요. 예. 진짜 아주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갖고 계시다 해가지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스스로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원칙이 돼서 막 흘러갔더라고. 원칙이 돼서. 제가 언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원칙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다 스포츠역으로 깎아야 된대요. 네. 덥수룩한 거 우리 목사님 싫어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원칙이. 언제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저같이 머리 깎으라고.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첫 단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오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아예 미련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아예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주 안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해주신다. 주 안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명절이 딱 되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초청해가지고 1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추석 때, 그리고 지난번에 6월 달에 임직식 하면서 수건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수건을 인쇄해서,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쓸 수 있도록. 그 날짜가 6월 달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지나면 사실 송구스럽죠. 수건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작년 날짜로 새겨진 거 받으시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묵은 수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지나지 아니하도록 이제 한 3개월, 6월 달에서 7, 8, 9월 달에 나눠졌으니까 2달 지나서, 그래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날짜가 6월 달로 찍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돼요. 가을이 되면 같이 온 가족들이 주회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고, 그렇게 시작하는 이러한 것들, 똑같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똑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보름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시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서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뜻이 같고, 서로 뜻이 같고,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서로 받아주는 거지, 그냥 포용성을 가지고 우리 신경 쓰이죠. 알잖아요. 가족들과 같이 오래 계시면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은퇴하신 후에 남편들이 집에서 그냥 꼬박꼬박 새끼 받아 먹으면 어떻다고요? 삼시세끼다가 돼버리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겠는데? 왜 나왔는데요? 직장 다닐 때는 아침은 그냥 일찍 나가고, 뭐 점심은 직장 동료들과 먹고, 저녁까지 먹고, 2차까지 가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신경 쓸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신경 써야 되고, 친구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약속이 있으면서도 남편이 끼니를 찾아서 먹나 안 먹나, 이것 때문에 몹시 신경 쓰여.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불편해지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다 새 가족이어가지고 환대하고 막 했는데, 시간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이제 다 같은 식구니까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틈도 드러나고 약점도 드러나면서 또 실수도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이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자기 일 가진 사람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1톤 이상 진 사람들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있는 엄마들만 예수 믿어라. 삼수하고 있는 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셨고, 또 죄인이냐 의인이냐 가지고 차별도 않으셨죠. 삭개오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성으로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이로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얼만큼 온전하게 받아주셨느냐, 오늘 본문 아닙니다. 8절, 그 다음 절이죠.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이방인들까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그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받는다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머리로 치받지 말고 서로 용납하는 건데, 원어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립니다.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허락한다. 아멘. 다가오는 것을 허락한다. 새 가족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사람 만나는 거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퇴근 시간이 다 가까웠는데 바깥에서 어떤 젊은이하고 우리 노전수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머리를 탁 하고 몸에 막 이렇게 문신이 막 이렇게 새겨진 젊은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 출신이고 그리고 고아원 출신이다. 그런데 믿는 형이랑 같이 와가지고 사업하려고 오토바이 한 대 사려고 돈 300만 원을 줬는데 먹고 튀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 가까운데 집을 얻으려고 한다. 뭐라는 뜻입니까? 우리 교회한테 이제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내가 보육원 출신이니까 와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 사실 두려운 이야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도소 출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행패를 부려가지고 교역자들이 그거 잡느라고 막 코피 터지고 막 해가지고 피가 그냥 교회 바닥에 그냥 흥건하게, 얼마나 힘이 세던지 못 잡더라고. 못 잡아요. 그냥. 교역자들이 4-5명이 가서 붙잡았는데도 막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가거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좀 힘드신 분들, 막 문신하신 분들 교회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문신 혹시 숨기고 계세요? 예.
이제 안 드러나니까 제가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지. 만약 이렇게 이게 살짝살짝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이게 뭐 다 보이더라고요, 막. 그래서 이 생각을 했다. 이 말, 서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다. 옆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손을 잡다. 옆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손을 잡다. 친구로 삼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다. 여기서 영접, 환영, 환대, 용납, 받아들임, 어떤 가르침이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선한 목자. 저는 장로님 기도 들을 때마다 저게 한결같이 저에 대한 선한 소망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교회가 10만 명이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야. 나쁜 사람.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애들부터 그 교주한테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을 소망을 품게 노래를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요. 가지고 지금 브라질에 500명을 데리고 가 있잖아요. 브라질에 그 교주가 500명 데려가 가지고 유기농 한다고 하고 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악한 이런 추한 일들이 아주 난무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인 것 같이 여러분도 형제를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허물과 약점 없이 받아주는 것.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허물과 약점이 없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가지고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나를 받아주신 것.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받는 것.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계속 서로 받으라, 서로 돌아.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명절을 지내면서 한 형제됨이 뭔지 명절을 지내면서 더욱더 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